우리는 자주 책을 읽습니다. 요새는 영상 문화가 돼가지고 책을 손에 드는 경우가 많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언제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쓸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책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그 책의 내용을 쓰지 못하면 읽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해당됩니다. 성경 한 책 안에는 66권의 작은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66권 한 권 한 권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6권 전체를 꿰어가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첫 권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내용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은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까지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를 넘어서 쭉 관통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놀라운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엉망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들이 이곳저곳으로 잘못 흩어지고 망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들을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일들이 꼬여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첫 번째로 기드온처럼 회복시키십니다. 고대 근동, 고대 중동 지방을 가보면 거기는 찬란한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화사적으로 4개의 큰 문명 중에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나라는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바벨로니아가 정복합니다.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페르시아를 헬라가 또 무너뜨립니다. 이 헬라를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강대국 아시리아가 큰 힘을 가지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주전 기원전 732년과 주전 722년 때의 일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로 강했던 이 아수르는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리아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북쪽 지역이 완전히 아수르의 손길로 넘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이 아수르에 의하여 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사람들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3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땅과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로 대표되는 이 북쪽 지역이 아수르의 그 폭력과 압제 속에서 신음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도 읽어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인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에게 온갖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잘 해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의 속주로 고통받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마지막 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읽은 성경은 이사야서 9장인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십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산을 개간하여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가 되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 그 모든 추수물들을 다 뒤엎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의 여러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기드온 집안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가장 작고 소심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격퇴시키셨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이사야 9장에 나타난 그때에도 아수르의 압제에서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제까지도 내가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미디안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라.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도 너무나 많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이 오직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의 수십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은 이스라엘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일임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병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저 요단 서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흑암에 놓여있던 백성들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A도 해결해 주시고 B도 해결해 주시고 C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는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이 납달리 지역의 스불론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습니다. 기드온의 변명이 이러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32,000명이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300명만 가지고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내 능력이 300명밖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드온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답입니까? 다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이 얼른 다가오지 않아서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한글 번역본이 5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영어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 영어 번역본 2번째 줄에 나오는데 거기에 the government, 이 government은 아시다시피 정부입니다. 정부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퀘벡 정부가 퀘벡 땅 다스리고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땅 다스리고 한국 정부가 한국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께서 모든 다스림을 혼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여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을 따라 그의 어깨 위에 놓여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여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어떤 위로도 알지 못한다. 내 삶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카톡방도 이렇게 또 만들어 또 연락도 하고 합니다만은 다른 지역, 저 캐나다 다른 지역, 미국의 다른 지역,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목사님들하고 소속되어 있는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불이 납니다. 한국의 정치적 요새 상황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몬트리올 땅, 퀘벡 땅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퀘벡 땅도 몬트리올 땅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동할 때 종종 양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 위로 오라. 내가 너를 짊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로 너에게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상관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짊어진다. 내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짊어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국에는 2대 절기가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
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즐거워하는 절기는 아마도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물. 예수님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시면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2025년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영어로는 앞에 있는 이 현수막 맨 위에 Advent라고 쓰여 있는 글자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임과 동시에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지난 2달 전에 브로큰 아프리카 10개국 선교사님 초청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마친 후에 고백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의 12월 중간 15일에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 해를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고통받던 땅, 흑암에 가득한 땅, 사망의 그늘이 진동하던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시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7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맨 끝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열정으로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말의 숫자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열정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변에 보면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고 사람들 중에 열정은 있는데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이끌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열심도 있고 지성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방향도 옳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7절 맨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 열심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된 이 앞에 화면에 그 줄 네 번째 줄 마지막 줄에 써 있는데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Almighty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을 한국어 번역에서는 만군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만 있으신 분도 아니고 지성이 탁월하신 분도 아니고 만해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Almighty God,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